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은혜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또 새봄의 한날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갖고 천국을 향해 갑시다. 천국을 향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지도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들은 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뒤이어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타와 바늘귀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조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그 비교를 넘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런 불가능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반대로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부도 그리고 가난도 성공도 또 청빈도 명예와 겸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든 결코
불가능한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여부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가진 자의, 부한 자의 재물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지만 가난한 자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부에 대한 열망 역시 이에 못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는 가져보지 못했으니 더 갖고 싶어 하고, 가진 자는 이미 가져보았으니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본뜻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땅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땅의 재물로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 또 다른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그는 언뜻 보면 하늘을 찾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하늘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원하는 듯 하지만 그는 천국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하늘이 그의 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이 땅에서의 그의 소유인 그의 재산이 천국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그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의 숨어있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다른 성경에서 그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도 가졌고 재물이 많으니 또 부함도 가졌고 또 심지어 젊음도 가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 청년이지요. 그러나 이는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오늘의 맥락을 따라 말하자면 그는 하늘에 마음이 없는 부자 청년입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식어가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내어 줍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 앞에 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늘의 청년,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 다시 자신이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재물도 건강도 젊음도 학벌과 명예와
가난과 약함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청년, 하나님의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마치 성경은 그러니까 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유를 부정하지도 않고 반대로 가난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외형일 뿐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동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일들, 그것을 살핌으로 부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난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론 둘 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은 신앙은 몰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지요. 언뜻 보면 신앙이 몰상식으로 비추어지는데 실은 신앙은 결코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상식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재물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은 몰재물이 아니라 초재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움닫게 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되었든 부함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모두 죽고 반드시 죽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원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을 향하는 길의 노잣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잘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더욱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잘 사용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또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앞 가장 가까운 수식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청년이라 불리기보다 하나님의 청년이라 불리고 율법 청년이라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원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